1999년에 개봉했던 매트릭스라는 영화를 기억하는 분들이 아마 많이 계실 겁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영화의 시리즈나 속편 같은 것이 나오면 실망하는 경우가 다반사였죠. 매트릭스는 그 뒤에 2003년에 5월 그리고 11월에 각각 2탄, 3탄을 발표했는데요. 대히트를 기록하는 그런 시리즈물이 되었죠. 내년에 4탄이 나온다고 합니다. 기대가 많이 되는데요. 영화 매트릭스는 한마디로 가상현실이죠. 기계가 사람과 전쟁을 벌였는데 그 전쟁에서 승리한 이후에 모든 사람들을 인큐베이터 같은 조그만 시설에 가두어 놓고 생명을 유지할 정도로만 그런 영양분을 제공해 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각 사람의 머리 뒤편에 컴퓨터 시스템과 사람의 인식 세포를 연결하는 그런 회선이 있죠. 그렇게 하면 사람들은 이제 눈, 코, 입으로 세계를 인식하는 것이 아니고 컴퓨터가 설계한 가상의 세계 안에서 컴퓨터의 신호에 의해서만 주변 세상을 인식할 수 있는 캐릭터 같은 그런 인물들이 되는 거죠. 마치 컴퓨터 프로그램 속 하나의 캐릭터처럼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항상 그렇듯이 이 매트릭스를 벗어나려고 하는 인간들이 있었고 그들은 컴퓨터 프로그램이 제공하는 안락한 세계를 벗어나서 기계에 의해 파괴된 냄새나고 배고프고 고통 가득한 실제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그리고는 한 번씩 매트릭스 안으로 들어가서 매트릭스에서 벗어날 인간들을 찾고 그들에게 마치 복음을 전하듯이 실제 세계를 가르쳐주고 매트릭스 밖으로 끌어 나오는 것이죠. 저는 이 영화를 몇 차례 보았는데요. 화려한 액션 씬이 굉장히 볼만합니다. 동시에 복합적인 세계관이 굉장히 생각할 거리를 많이 던져주는 영화입니다. 그중 하나는 이 영화의 주인공인 네오가 당시 인간들의 리더 중 한 명이었던 모피어스라는 사람을 만나서 빨간 캡슐과 파란 캡슐의 알약을 소개받고 그것을 선택하려는 순간이죠. 빨간 캡슐을 선택하면 매트릭스를 벗어나서 실제 세계로 가는 것이고 파란 캡슐을 선택하면 매트릭스 안의 세상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기계들에 의해서 파괴된, 그래서 여전히 기계에 대항하고 싸우면서 목숨을 염려해야 되는 실제 세계로 갈 것인가? 아니면 매트릭스의 편안하고 안락한 세계에서 컴퓨터 프로그램이 제공해주는 그런 호의를 누리며 살 것인가? 영화 속 주인공은 아주 당연한 듯이 빨간 캡슐을 선택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었다면 어떤 걸 선택하셨겠습니까? 여러분은 실제 세계를 듣고 나서 실제 세계로 가고 싶었을까요? 물론 호기심이 있으면 아마 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겠죠. 그러나 현재 모든 면에서 인간의 기계에 대항해서 이길 승산이 없어 보이는데 뭐 하려고 그 실제 세계로 가겠습니까? 결코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겁니다. 영화 속에서 그런 인물이 하나 등장을 합니다. 사이퍼라는 인물은 이 매트릭스를 벗어나왔기 때문에 실제 세상도 알고 매트릭스도 알고 있지만 프로그램 속의 요원과 거래를 하고 스파이처럼 살아갑니다. 참 안타까운 인물이죠. 실제 세계에 완전히 발을 들여놓든지 아니면 매트릭스 안에 살면 될 텐데 그 두 세계의 양다리를 걸치고 살아가는 인간이죠. 그 이유가 분명하죠. 양쪽 모두에서 오는 이익만 취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도 이와 유사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저는 참 많이 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이 땅에 살아가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알고 또 맛보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나라가 없다고 생각하던 그 이전 시절로 돌아갈 수는 없죠. 이 실제 세계에서 하나님을 바로 믿으면서 중생한 자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양다리를 걸치면서 여기 기웃 저기 기웃 그렇게 살아갈 수는 없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본문에 이 38년 된 병자의 모습 속에서 그런 모습이 조금 비칩니다.
이 사람을 보면서 우리 자신도 조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먼저 본문의 1절을 한번 보십시오. 1절을 보면은 유대인의 명절이 나옵니다. 이 명절이 어떤 명절인지는 정확히 확정 짓기가 어렵습니다. 이스라엘의 명절이 많죠. 예수님께서 이 명절에 예루살렘을 올라가셨기 때문에 아마 대표적인 세 가지 명절 중에 하나였을 겁니다. 유월절, 오순절, 그리고 장막절이죠. 학자들도 이 세 가지 중에 하나일 거다 그렇게 추측합니다. 그중 가장 설득력 있는 주장은 이 명절을 유월절로 보는 것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의 공생애가 3년 반 정도 나옵니다. 이게 만약에 유월절이 아니면 3년 반이 안 됩니다. 이렇게 보는 근거는 여러분 그 요한복음 4장의 사건을 기억하시겠습니다만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했던 그런 내용이죠. 그때 제자들은 성 안에 양식을 구하러 갔었죠. 다녀온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않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다. 제가 한 2번 정도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여기 넉 달 후의 추수는 6월절에 있을 추수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히브리 달력으로 6월절은 1월 14일이고 그 이어지는 1월 15일부터 일주일간 무교절이라는 절기가 이어집니다. 그 무교절의 이튿날, 즉 1월 16일에 보리를 처음 추수해서 그 곡식을 하나님께 흔들어서 드리는 요제로 드립니다. 이것이 한 해의 추수의 시작입니다. 이때부터 곡식 추수가 계속되어 가지고 50일 후 오순절이 오죠. 그때까지 곡식 추수가 계속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된다 그런 말이 있죠.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 이 무교절에 있었던 보리 첫 수확하는 그날하고 같은 날이에요. 그렇게 본다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신 시점은 6월절보다 4개월 전으로 볼 수 있고 그 사이에 다른 그 절기가 없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절기는 6월절로 보는 것이 제일 그럴듯해 보이죠. 이 명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셔서 베데스다라는 연못으로 가셨습니다. 베데스다는 자비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이 못이 양문 곁에 있었다고 했는데 또 양문은 무슨 문일까요? 느헤미야서에 보면은 바벨론에서 돌아온 포로 귀환한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재건을 합니다. 그때 성문을 10개를 만들거든요. 그 중에 제일 먼저 만든 문이 바로 이 양문이라는 문이에요. 이 양문은 성전의 북동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제사를 드릴 때 양들을 이동시켰던 그런 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양문으로 나가면 사각형 형태의 못 2개가 마치 쌍둥이처럼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이 못의 사방을 둘러서 행각이 있고 그 두 못 사이에도 또 일렬로 행각이 있는데 행각이라는 것은 기둥이 쭉 늘어서 있는 복도 같은 것입니다. 윗부분은 이렇게 덮여 있죠. 여러분들이 아마 TV나 뭐 이런 지도나 뭐 사진 이런 거 보면 한 번씩 이렇게 양옆에 기둥이 들어서 있는 그런 복도 같은 거 여러분 보신 적 있을 거예요. 그걸 행각이라고 합니다. 거기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야기도 하고 토론도 하고 학자들은 거기서 학문적인 토론을 했던 것이죠. 이 행각을 다른 말로 스토아라고 해요. 그래서 나중에 이것 때문에 스토아 학파라는 그런 말이 나왔거든요. 지금은 여기 학자들이 있었던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시각장애인, 지체장애인, 몸의 일부가 마비된 사람들이 이곳에 지금 누워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왜 여기 있습니까? 베데스다라는 연못 때문이죠. 베데스다라는 연못에 치유와 관련된 어떤 이야기가 전해 내려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내용이 바로 3절, 4절입니다. 이 내용이 꺽쇠 안에 표시되어 있는데요. 성경에서 꺽쇠를 사용할 때는 그 내용의 신빙성이 조금 의심스러울 때 사용합니다. 성경의 내용 안에 어떻게 신빙성이 의심되는 구절이 들어갈 수 있을까? 성경은 오래전부터 서기관들이 아주 철저하게 필사를 해왔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본마다 약간 미세한 차이를 보이는 그런 지점들이 있습니다. 이제 일반적으로 그 내용이 많은 사본에서 발견되면 이것이 진짜 하나님 말씀이구나 그렇게 인정을 받지만, 오늘 본문처럼 많은 사본에서 발견되지는 않을 경우에 꺽쇠를 사용해서 이렇게 표시를 하는데요. 그러면 이 내용을 빼버리지 왜 넣었을까요? 그건 이 내용이 없으면 그 아래 7절의 내용이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7절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 내용을 넣은 것입니다. 7절에 보면은 모세 물이 움직일 때 이 38년대 안전뱅이를 넣어줄 사람이 없어가지고 자기가 못 들어간다 그런 이야기를 하죠. 만약 꺽쇠의 내용이 없다면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지 알기 어렵겠죠. 그래서 꺽쇠를 넣어서라도 이 내용을 삽입한 것입니다. 3절 4절의 내용을 한번 보십시다. 3절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르라. 제가 예전에 이 부분을 처음 읽었을 때 제일 처음에 들었던 생각이, 아니 이게 말이 돼? 어떻게 이런 일이 있어?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이해가 잘 되시는가요? 우리 눈으로 볼 때는 아주 이상해 보이지요. 전혀 성경적이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현대 그리스도인의 관점으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내용처럼 보이죠. 완전 미신 같아 보입니다. 어떻게 이런 내용이 성경에 들어갈 수 있을까? 이 내용을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되겠습니까?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걸 전설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말이 전해져 내려왔다는 것이죠. 근데 제 생각에는 옛날에 누군가 이 연못에 몸을 담궜는데 아마 치유된 적이 있다고 보는 게 더 일리가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요즘도 그 몸에 피부병이 있는 사람들은 온천에 자주 가지요. 온천이 치유의 능력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본문의 연못에 천사가 물을 동하게 한다 하는 이런 표현을 학자들 중에는 한 번씩 솟아오르는 온천, 간헐천이라고 하는 그것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고대인들의 눈으로 볼 때 한 번씩 땅에서 물이 솟아올라서 연못도 이루고 그것이 치유된 사람도 있다고 그러니까 아마 이게 천사가 그렇게 하는 모양이구나 그렇게 생각했을 거다 이거죠. 그러니 이 꺽쇠 안의 내용은 이 베데스다 연못을 바라보는 고대인들의 사고가 담겨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이상 심각하게 받아들일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이야기가 시작되는데 여기에 38해 된 병자가 누워 있었어요. 7절을 볼 때 이 사람은 뇌졸중 같은 심각한 질병은 아니었지만 몸을 제대로 가눌 수 없는 그런 지체 장애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이 거기 앉아서 물이 동할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요? 물이 동하면 들어가려는 것이죠. 그래야 나을 수 있다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38년 얼마나 긴 시간입니까? 당시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40에서 50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사람의 나이를 약간 넉넉히 잡아서 한 5, 60 정도 된다고 해도 이 사람이 10대 아니면 20대에 병을 앓아서 그때부터 눕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병상에 누워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6절부터 재미있는 내용이 나와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보시고는 병이 아주 오래된 것을 아셨어요. 어떻게 아셨을까요? 당연히 하나님이니까 아신 거죠. 앞에서 우리가 살펴봤지만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묵상하고 있었다는 걸 예수님이 알았죠. 보지도 않고. 또 사마리아 여인이 6번째 남자와 살고 있다는 그 사마리아 여인의 개인 역사까지도 주님은 다 알고 계셨죠. 예수님 아십니다. 그런데 때로 모른 척 하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말 안 해도 그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질문까지 꿰뚫어 보시고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도 하시죠. 그런데 이 사람이 낫고자 하느냐,
라고 물으시는 이유가 뭐겠어요? 이 사람이 낫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예수님이 몰랐을까요? 그건 예수님이 아니어도 알 수 있겠죠. 이 연못 주변에 모인 사람들은 전부 환자고 이들의 눈이 치유의 연못이라고 알려진 그 베데스다를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속까지 들여다볼 수 없는 평범한 인간이어도 이 사람이 낫고 싶어 하는구나 그렇게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럼 주님이 모르셔서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주님께서 다 아시고 물으신다면 이 질문은 어쩌면 상당히 다른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건 묘하게도 그가 낫기를 원해서 앉아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낫기를 원하지 않거나 최소한 주저하고 있다는 뜻이 될 수 있습니다. 좀 이상하죠? 38년 동안 제대로 걸어다니지 못하고 누워 지냈을 것 같은 이 사람이 과연 정말 낫기를 원하지 않고 있었을까? 낫기를 원하지 않으면서 이 베데스다에 와 있다니 참 이해하기가 참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몇 가지를 좀 생각을 해봅시다. 주님께서 이 질문을 하셨을 때 만약 여러분 우리가 나 자신이 거기 있었다면 예수님의 이 질문에 뭐라고 대답했을 것 같습니까? 아니 주님 그걸 지금 질문이라고 하십니까? 아니 낫고 싶어서 당연히 여기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반응 보이겠죠? 어쩌면 그건 정말 상식적인 반응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이 계실 때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걸 봐도 사람들이 반응을 어떻게 보였는가 여러분 생각만 해도 금방 알 수 있어요. 각종 병자들이 전부 예수님 만나고 싶어 했죠. 예수님 계신 집에 다 와가지고 그 집이 꽉 들어차 있었어요. 그 환자들입니다. 환자들. 그 사람들이 전부 병 낫기를 원해서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사람들이 꽉 차 있었으니까 입구로 못 들어가고 지붕을 뜯어서 중풍병자를 내렸죠. 나병 환자 한 명은 예수님께 막 달려와서 꿇어 엎드리면서 예수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예수님이 길 가고 있으니까 맹인 2명이 막 예수님께 소리치면서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렇게 소리 질렀어요. 예수님께 나온 모든 병자들은 직접적으로 다 치유를 요청했고 주님은 그들에게 응답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 중에 누구에게도 예수님께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 하는 질문을 할 필요가 없으셨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 38년 된 병자에게 왜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렇게 질문하셨겠느냐 하는 겁니다. 이 질문에 대한 이 사람의 답변을 한번 보십시오.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갑니다. 이런 상황이라는 걸 누가 물어봤습니까? 이 사람은 예수님이 묻는 답변에 대답하지 않고 약간 우회해서 답변을 하고 있죠. 지금 주여라고 부르고는 있지만 예수님께 낫게 해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주여라는 호칭은 그냥 예의상 덧붙이고 있는 호칭이에요. 아마도 예수님께서 한마디 자기에게 질문을 다가와서 하니까 어떤 특별한 감동을 받았을 수도 있고요. 어쩌면 그 말 한마디에 이분은 좀 보통 사람과 다르다라고 생각해서 그냥 주여라고 불렀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예수님께 자신을 연못에 좀 넣어달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그렇게 안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왜 이 사람은 예수님께 직접적으로 낫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물론 그 아래 말씀들을 보면 이 사람은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고 있죠. 지금 자신 앞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서 계신다는 사실을 이 사람은 모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형편을 말하고 자신의 생각에는 베데스다에 들어가는 것만이 치유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니까 거기에 들어갈 방법만 머릿속에 꽉 차 있는 것이죠. 이런 이 사람의 처지를 보면서 우리는 어떤 묵상을 할 수 있을까요? 이 말씀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렇게 적용해야 되겠죠. 과연 나는 나의 병을, 내 문제와 내 아픔을 나와 함께 계신, 내 바로 옆에 계신, 내 앞에 계신 그 예수님께 아뢰고 있는가? 나는 예수님께서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나는 믿고 있는가?
어쩌면 예수님께서 내가 생각할 때 나의 불치병 같은 것도 치료할 수 있다, 그런 창조주라는 사실을 나는 믿고 있는가. 요즘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묵상하고 있는데 어제 본문에 보니까 모든 만물이 하나님에게서 났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고 믿어야 된다고 되어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게 하고 영화롭게 하고 새 창조하실 분으로도 우리가 믿어야 되죠. 그렇다면 나의 죄까지도 다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치유를 기도해야 되는 것이지, 주님하고 부르기는 하지만 여전히 베데스다를 쳐다보고 있으면 안 되겠죠. 내가 쳐다보고 있는 베데스다는 어디일까요? 그런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이 사람의 병의 원인이 바로 14절에 제시되고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치유하신 후에 다시 그 뒤에 성전에서 만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사람의 병의 원인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죄였어요. 죄. 여기서 모든 병이 죄로 말미암는다고 그렇게 결론 내려서는 안 되겠죠. 죄로 인한 병도 있고 그렇지 않은 병도 있을 겁니다. 우리가 상한 음식을 잘못 먹기만 해도 장염이 나기도 하고요. 부주의하게 망치질을 하다가 손가락을 다치기도 하죠.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죄로 인한 병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예수님이 가르치는 것입니다. 죄로 인한 병이 있다. 이 38년 된 병자의 병은 죄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를 고치시고 나서 이제 육신은 네가 고침을 받았기 때문에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더 몸이 나빠지지 않도록 죄짓지 마라. 바꿔 말하면 네가 죄 지으면 너 다시 아플 수 있다, 더 심할 수 있다, 그런 경고도 하시는 셈이에요. 우리는 현대 세계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죄로 인해서 병이 생길 수 있을까? 그것이 잘 안 받아들여질지도 모르겠습니다. 모든 병이 그렇지는 않더라도 죄로 인해 생기는 병이 있습니다. 그건 그 사람에게 일종의 징벌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에요. 나에게는 어떤 병이 있습니까? 혹시 그 병이 죄로 인한 병은 아닌지 주님께 여쭤보셨어요? 다른 원인으로 온 병들은 치유하는데 어쩌면 시간이 걸릴 수도 있어요. 병원에 가서 약도 받아야 되고 어쩌면 수술을 해야 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죄로 인한 병이라면 진정으로 그 죄를 회개하고 돌이킨다면 어쩌면 순식간에 주님이 치유해 버리실 수도 있습니다. 내 병이 어떤 병인지 곰곰이 주님께 여쭤보고, 혹시 고범죄나 고의적으로 범하는 고범죄나 습관적인 죄가 연관되어 있다면 그것을 주님 앞에 우리가 해결받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그 병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이 관점으로 다시 예수님의 물음을 생각해 보십시오.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네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정말 낫기를 원한다고 생각하세요? 육신의 병은 낫고 싶겠죠. 불편하니까. 그런데 영적인 병, 죄로부터 벗어나기를 원하는 사람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아직도 주님을 모르고 주님 앞에 다가오지 않는 사람들은 죄의 병에 걸려 있는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이 죄로부터 정말 벗어나기를 원할까요? 여러분은 정말 죄로부터 벗어나고 싶습니까? 우리 내면을 찬찬히 들여다봐야 돼요. 벗어나고 싶다고 말은 하면서 실제로는 그 죄를 즐기고 있지 않는지 살펴봐야 됩니다. 죄를 벗어나는 것은 사실은 귀찮기도 하고 번거롭습니다. 이 세상에 살려면 적당히 타협을 하고 사는 것이 편하지, 굳이 진리를 따라 살면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거짓말도 적당히 섞어가면서 하는 것이 편하지, 일일이 모든 것을 정말 진실대로 설명하며 또 그렇게 살아가는 것, 어쩌면 굉장히 피곤한 일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도 그렇게 문제가 많았던 것이에요. 교회 안에 다툼도 있고 분쟁도 있고, 또 이것도 자신을 따르는 지도자를 따라서 게바파, 바울파, 아볼로파, 심지어 그리스도파 그렇게 나눠져 있었지 않습니까? 시기와 분쟁을 하지 말라고 바울이 그렇게 해도 말을 해도 안 되니까 편지를 쓴 것 아니겠어요? 은혜를 많이 받아서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은사도 많았던 교회가 이 고린도 교회인데, 그러다 보니까 또 예배 안에 질서도 없고 은사 사용할 때 자기 중심적으로 사용하다 보니까 문제가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랑하라 그렇게 가르치고 질서를 따라 예배하라고 바울이 그렇게 가르치거든요. 그 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지만 이 모든 것이 다 예수님 믿기 전에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자기들의 습관들, 잘못된 부분들, 연약한 부분들, 그걸 예수님 믿고도 그대로 가지고 교회 안에 들어와 있고 고침받고 있지 않으니까 그것이 다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니 교회 안에 들어와서도 내가 무슨 영적인 병이 있는가, 그런 부분에 대한 감각 자체가 없는 것이 전부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말로는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님 고쳐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예배와 기도 자리에서 일어나면 그뿐인 거죠. 선지서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선자들의 입만 여시면 백성들의 죄악을 열거하시죠. 그렇게 말씀하셔도 백성들은 돌이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도 내 죄가 무엇인지조차 성찰하지 않고 깨닫지 못하는데 어떻게 돌이킬 수 있겠어요? 내 죄가 심각하다고 생각하지도 않는데 어떻게 고쳐달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으며 예수님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나의 죄를 찬찬히 들여다보고 그 죄를 실제로 발견하지 못하면 예수님께서 내 옆에 계셔도 찾지 않는 것입니다. 지난주 국정농단으로 재판을 받던 최순실 씨가 징역 18년 그리고 벌금 200억으로 최종 확정됐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구속되어 있으면서 책을 썼어요. 책 제목이 나는 누구인가, 그런 책입니다. 근데 제가 읽어보지는 않았지만 그 내용을 보니까 잘못 알려진 사실을 바로잡기 위해서 책을 썼답니다. 당신은 죄가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대법원에서 확정하고 징역도 구형하고 벌금도 내렸는데도 자신을 변명하는 시대가 요즘 시대죠. 이런 속에서 내 죄를 고백하기보다는 어쩌면 변명하기가 바쁜 것이 우리 자신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올바로 하나님께 고백하고 치유받는 자들이 되어야 되겠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나는 낫기를 원합니까? 그렇다면 내 바로 옆에 계시는 주님께 아뢰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때로 하나님께서 바로 낫게 해줄 수도 있고 때로는 좀 더 오랜 시간을 기다리게 하실 수도 있겠죠. 오늘 병자도 바로 나은 것 같지만 사실은 38년을 알아왔죠. 죄로부터 벗어나지 않는다면 육신의 치유는 사실상 그렇게 큰 의미가 없습니다. 죄의 세계와 하나님 나라의 양다리 걸치는 그런 삶을 그만두고 온전히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어서 주님의 치유를 받고 온전함에 이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